창세기 37장,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서 그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집안의 이야기가 37장 이후 38장에 통째로 나오는데요. 유다뿐만 아니라 12형제들, 루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12형제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37장 이날 이후로 많이 바뀝니다. 야곱은 슬픔 중에 살고 그 형제 아들들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은 죄책감, 죄악 중에 살게 됩니다. 혈육이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듯이 그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그래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동생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것에 대한 죄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거짓 위로를 한들 아버지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에게 했던 이 일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요, 악한 짐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하는데요, 악한 짐승, 그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더라고 합니다. 이 악한 짐승은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이 슬픔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남은 10명의 아들들의 가슴속에 악한 짐승, 우리가 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순간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한 짐승이 되었고 악한 짐승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서 죄를 씻을 방법이 없죠. 동생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쫓아가서 자기 양떼를 대신해서 동생을 되찾아오는 형제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유다를 팔자고 했던, 요셉을 팔자고 했던 유다도,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루벤도 이것은 그냥 진심은 아니었다. 요셉을 살리려고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살려라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들은 결국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죄책감에서 그들이 못 벗어난 이 삶의 모습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열의 10명의 형제들을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죄악 가운데 이 형제들, 죄를 지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그 삶을 그리는데요, 정말 삶이 피폐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피폐해지죠. 이 사건 그 후에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유다도, 이사갈도, 스불론도, 이런 형제들 다, 특히 레아의 아들들은 서로를 보기가, 같은 혈육인데도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들이 서로 길을 따로 가서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 양떼를 쳤던 전의 삶에서 이제 서로 떨어져서 양떼를 치면서 양을 돌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형제가 사라지고 나뉘어진 인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죄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요즘 많은 형제들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서로 이름만 형제, 이름만 자매이지 마음을 주려하지 않고 서로 따뜻한 이 삶을 교류하지 않는 것, 이건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 문제죠. 남편이 싫어해서, 아내가 싫어해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싫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심령 속엔 죄라고 하는 얼룩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멀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유다와 이 르우벤으로 시작된 이 10명의 형제들은 죄가 분명했죠. 혈육이요 우리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자, 이 얘기는 죽이되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마치 자기들은 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했던 이야기가 37장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것들은 다 악한 일입니다. 형제요 혈육이라면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안 보면은 괜찮은 것처럼 멀리 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바로 그와 같은 형제들에 대한 삶의 죄악, 죄성에 대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피폐케 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결국 그 가정을 꾸리는데 유다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여자나 보고 결혼한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아둘람에 내려가는 것까지야 뭐 그가 양치는 자였으니까요. 세겜 가까이 가는 것도 역시 뭐 양치는 자였으니까요. 가나안 땅 어디든 그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어디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마음에 드는 대로 급하게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곧 해쪽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쪽 속의 여인 두 아내를 맞이하고 후에 27장에 가면 야곱을 받다나임을 보내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친족 간에서 결혼하여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에서가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자손들 중에 그들의 딸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니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장면이 또한 28장에도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 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물론 행복해야지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목적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앞선다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사명과 거리가 멀다면 반드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유다처럼 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유다는 오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제들의 볼낯이 서로 없어서 헤어지고 아버지의 볼낯이 없어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이방 여인 곧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았다.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선악과를 볼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라는 합니다. 선악과를 본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본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탐욕이 들어가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는 이 사자성어처럼 이 단어는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하려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늘 보면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갖고 싶다, 내 여인으로 갖고 싶다라는 이 탐욕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가나안에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꿈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지, 내가 내 삶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삶의 진정한 행복,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을 쫓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0명의 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가문을 무너뜨리면서 그 열의 형제들의 가슴도 역시 무너지게 똑같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가 원하는 인생의 방법들,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이 슬픔과 아픔만 쫓아가는 유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가문에 어떤 죄가 흘러들어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유다가 선택한 이 죄가 결국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첫째 아들 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첫째 아들 엘을 버리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였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본다면은 엘이 우상숭배 버금가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건 유다를 위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에 흘러들어온 이 죄악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으로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며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정도의 죄악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를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요, 하나님이 명해놓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럼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가 아버지 유다의 장자가 되어서 계보를 이으면 됩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만약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아내는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아내를 둘째 아들이 결혼합니다.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가문의 씨앗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도 등장하고 신명기에 등장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합니다. 왜 안 따르냐면요. 내가 만약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집의 두목 절반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형이 죽어서 형의 형수가 나와 결혼하여서 형의 형수가 아들을 낳는다면 형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재산이 다 그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이 일을 치러하는 아들들이 종종 이 계대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끌어내어 수치, 곧 유대 지파에서부터 이스라엘 지파에서부터 끊어져 다른 이방인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리라. 이 법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의 욕심이 되어서 형에게 대한 이 책임, 의무를 감당하지 않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오난을 악하게 보시고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약함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약함으로 그에게 그도 죽이시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씨를 잇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게 남들이 보기에는 의무를 다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이 거짓된 오난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다. 이 죄악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와 같이 삶 가운데 파고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가정은 결국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다, 데려간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곧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런 결과,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의 가슴에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가슴에 아픔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다가 만든 거고 유다의 아들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고통은 결국 유다가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일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노예로 파는 것은 요셉의 생명, 자유를 빼앗는 것이니까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 동생, 우리의 혈육, 나의 혈육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생을 자유를 빼서 생명까지 빼앗는 노예로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 모습들. 당시에 성인들에 대한 노예의 값은 은 30이라고 합니다. 30개의 은전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성인이 아직 덜 된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예의 값은 은 20개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요셉은 아직 약한 어린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있는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났죠. 거의 한 10년 이상 났으니까요. 그러니 이 유다가 이 어린 동생인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봐도 어리고 야리야리한 요셉인데 그래서 은 30도 아닌 20에 쳐서 팔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속 겉으로는 나의 동생, 나의 혈육이라고 했던 유다의 이 거짓스러운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결국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 모습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흘러갔고 아들들은 결국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이고 그 죄악 가운데 아들들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여전히 깨달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하고 그 악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도 혹시 죽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이 셀라가 또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와 결혼하면 다말과 결혼하면 또 죽을까 하여서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직 어리니
너는 집에 가서 있다가 이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때 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회개를 일으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 심각한 고난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뒤로하고 있는 유다가 깨우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인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만 하려고 했던 이 유다의 모습, 여전히 둘째 아들 죽음 가운데서도 깨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셋째 아들 셀라가 죽을까 하여서 여전히 가나안 땅 여인을 품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20년 동안, 요셉은 애굽 건너가서 그 13년 동안 총리까지 되면서 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서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훌륭하게 길을 찾아 성장하는 반면 형제들은 이 7년 흉년이 올 때까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 모양으로 산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 회복하지 못한 채 죄의 그늘에 가려서 살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37장에 그리면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난 이 요셉, 그는 안전한 것도 아니고 버려진 자였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8장부터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명확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인생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 죄악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뒤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유다와 10명의 형제들처럼 방황하며 20년이라는 세월을 허투루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유다처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혹시 유다와 그의 형제들처럼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진짜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